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는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제가 목사가 되려고 마음을 먹고 나서 제일 걱정되는 게 새벽 기도였고, 또 한 가지는 날마다 무슨 말씀을 가지고 말할까, 그렇게 말씀 선택에 어떤 걸 해야 될지 걱정을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현실적으로 보면 날마다 말씀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선택해야 될지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게 그 매일 성경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이 매일 성경 없었다면 오늘은 무슨 말을 할까, 어떤 성경을 읽을까 늘 고민하고 있을 텐데, 만약에 매일 성경이 없었다면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안 읽을 겁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이 들어있겠어요. 그러나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해서 만들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도 빠뜨려서도 안 되고, 그 어떤 거라도 뭐 이것은 소선지서니까 안 하고 대선지서니까 한다고 그렇게 한다든가, 또 이거는 구약이니까 조금 하고 신약이니까 많이 하고, 요한복음은 특별히 영적인 거니까 많이 꼼꼼하게 자세하게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매우 피곤할 거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가 특별히 있다면 다른 것을 빠뜨리게 되는, 그래서 뭔가 결핍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길 건데, 오늘 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6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읽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6년 전에 읽었으니까 다시 읽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제대로 읽었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한번 제대로 읽어보자 그렇게 했을 때에 거기서 참 희한한 것도 발견하게 되고, 또 그런 일은 다른 사람은 모를 거야 이런 뭐 자부심 같은 것도 좀 생기고,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 교만하다기보다가 그 기쁨이 자기에게는 참 좋은 기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막 건립 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그 결과가 오늘은 제단과 물두멍과 울타리,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궤를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등잔을 만들고 부장단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번제단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것 만들고 울타리를 만들었다. 울타리는 말은 없지만 뭐라고 했어요? 여기는 포장이라고 그랬어요. 포장. 포장인데 천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둘렀으니까 그 울타리죠. 그게 담이죠, 담. 근데 오늘 공간은 있는데 그림을 너무 복잡하게 글자가 작아서 안 넣었는데, 전에 내어드린 자료에 있는데 너무 글자가 작아서 좀 크게 만들긴 했는데 이게 그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참석 못한 사람은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일단 번제단을 만드는데 이 번제단은 어디에 있어요? 성막뜰에 있어요. 성막뜰에 있는데 성막 번제단과 회막문 앞에 그 사이에 물두멍이 있고 그다음에 번제단이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은 궤지만은 성소에서 가장 지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궤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은 번제단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번제를 드리러 가는 거죠. 성소에는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만 들어가고 지성소에는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룹 밑에 있는 덮개 뚜껑을 열어보면 안 됩니다. 영원히 뚜껑을 열어보면 안 됩니다. 보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번제단, 장작불을 피우고 그 위에 내장을 태우고 기름을 태우고, 기름이라는 건 지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방을 얹어서 냄새 나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고, 또 나머지 고기는 이제 구워서 혹은 삶아서 이렇게 화목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중에는 그걸 제물이라고 말하고 시중에 파는 것을 고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파는 거 먹으면 안 돼요. 제물을 먹었지 그거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물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이런데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먹어도 괜찮다 이러니까 또 뭐 그거 먹고 또 골라 먹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실족한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실족하는 것 때문에 내가 평생 안 먹겠다 이런 이제 비슷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성전을 지으면서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구성원, 다시 말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성전을 지어가는 그거지요. 그러니까 해도 괜찮다고 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절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주일날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놀러 간다든가 막 너무 지나친 뭐 도박이나 이런 걸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보기에 좋지 않은 거니까 주일날만큼은 다른 날은 보다도 특히 주일날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주일날은 믿지 않는 사람도 보고 있거든요. 주일날은 믿지 않는 사람도 보고 있고, 주일날 아닐 때는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니까 상처받을 사람이 적으니까 뭐 또 해도 문제가 안 되지만 그게 또 보인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위선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양심에서 끄리낌을 주게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는 그걸 닮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관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관계 없는 게 아니고 관계가 밀접한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유함을 나쁜 데 쓰지 말고 좋은 데로 쓰라. 그래서 이것이 좋게만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안 하는 거지만 이걸 함부로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욕되게 하는 거죠. 이 번제단은 이 가운데를 비게 만들고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가운데를 비게 한다는 것은 안의 것과 바깥의 것이 열이 전달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진공보온병을 보면은 단열이 잘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운데가 비어 있기 때문에 열 전달이 공기가 잘 안 됩니다. 쇠나 이런 거는 바로 전달이 되고 얼마나 빨리 쇠가 전달이 빨리 되냐, 뭐 히트 파이프라는 게 있습니다. 공업적으로 히트 파이프라고 있는데 여기서 10m 떨어진 곳에도 그 파이프를 딱 연결하면 여기다가 100도를 온도를 딱 올리면 저쪽도 같이 100도가 됩니다. 그만큼 빨리 온도가 전달이 되는데 그거는 거꾸로 열 전달이 빨리 되는 거고 이 히트 파이프라고 하는 게 그런 거고 이거는 단열시키는 거예요. 이쪽은 온도가 100도라도 여기는 30도가 밖에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보온, 단열 이런 건데 이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이렇게 만들고 금으로 못 싸죠. 저 보이는 곳은 금으로 싸야 되지만은 이제 읽어보면 나올 겁니다. 크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5규빗 네모 났어요. 5규빗이면은 꽤 크지요. 얼마나 될 거예요? 180, 2m 하고, 2m, 2m 넘네요. 2m 하고. 그래서 짐승이 통째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통째로 들어갈 수 있는데 절대로 통째로 태우지 않습니다. 그 장작 위에다가 이렇게 피웁니다. 이 가로 세로 2m가 되니까 막 불이 확 타면 그건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그럴 필요는 없고 가운데 장작을 놓고 이렇게 피우면은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조각목이 안 타죠. 너무 작게 만들어 놓으면 조각목이 타버리죠. 향단은 가로 세로가 얼마였어요? 한 규빗이었나요? 예, 그래서 작아가지고 거기는 불을 피우면 바로 타버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게 5규빗 되면은 큰 짐승을 통째로 구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는 저기 제물을 드리는 일이 없으니까 다 각을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밝혀내고 각을 뜨고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차곡차곡 놓고 그걸 하나씩 집어넣어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기 때문에 나무가 안 타도 안 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높이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세규빗. 세 규빗이면은 90하고 1m 한 20이 조금 넘죠. 그러니까 이게 향단하고도 높이 향단보다 훨씬 높죠. 예, 향단보다 높고 세 규빗이니까 조금 길이죠. 예, 조금 높으네요. 향단보다 분향단보다가 조금 높아요. 높이는 그렇고요. 이걸 높이 하지 말라고 앞에서 그랬죠. 출애굽하자마자 제단은 높이 만들지 마라. 왜? 하체가 보인다. 하체. 속옷이 보인다가 아니라 하체가 보인다. 덜렁덜렁 보인다는 거. 그러니까 절대로 높이 올라가지 마라. 그런데 우리 높이 올라가다가 막 망신을 떠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특히 그 제사 지내는 거, 그걸 가지고 올라가면은 거의 죽음에 가까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죠. 2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내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롯으로 쌌습니다. 이게 그냥 대충 읽어도 압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이런데 왜 똑같은 걸 자꾸 외우냐 이런데 너희들 그 잘 안 믿어지니까 지금 암시하려고 자꾸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지.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반복해서 연속으로 빨리빨리 얘기해. 남녀호랑객, 남녀호랑객 이런 식으로 해야 그거는 암시하려고 하는 거고 이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빨리 잊어버리니까 그 외울 때만큼은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안 믿어져서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진다. 이러면 믿어지니까 그걸 이제 외우고 아 맞다. 내가 남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를 안 하고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했는 거 참 부끄럽다. 이렇게 하려고 그것을 외우라 하는 거지. 그 다른 뜻은 없는 거죠. 다른 뜻은. 그래서 오늘 2절 말씀도 내 모퉁이에 뿔을 만들 때 알죠. 다 6년 전에 이건 안 잊어버리기 때문에 읽으면 압니다. 뿔은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이 재단하고 통째로 한 통으로 만들어야 돼요. 나무를 깎을 때 아주 뿔을 깎아야 되지. 뿔을 깎아가지고 그다 재단 위에 붙이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건 금으로 안 싸고 전부 노수로 쌌어요. 맞죠? 네. 노수로 쌌어요. 이 금은 용융점이 더 낮아버리기 때문에 이 노수로 싸야 또 산화도 방지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금으로 조각목을 금으로 안 싸는 거는 이 번제단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금으로 싸는데 이 제단의 3절 읽어봅니다. 제단의 모든 기구와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물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기구들은 놋기구예요. 기구들은 전부 놋기구예요. 통은 무슨 통일까요? 재 담는 통이에요. 재 담는 통. 여기는 뭐 안 써놨지만 27장 할 때 재통, 재 담는 통, 그리고 부삽은 뭐예요? 그 안에 불이 벌게 타가지고 아직 싸그라들지 않은 걸 그걸 끄집어내야지 또 빨리 꺼지고 그렇게 하죠. 그럼 필요 이상으로 많으면 또 끄집어내고. 그래서 부삽이 있어야 되고 대야는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쓰겠죠. 옮기는 그릇 따로 있는데 여기는 옮기는 그릇을 써놨잖아요. 물 옮기는 그릇도 따로 있고 이 대야는 보통 불을 담아 놓을 수도 있어요.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담아 놓을 수도 있어요. 고기 갈고리는 고기가 고루 탈게도 할 수 있지만 먹는 거라면 고루 익혀 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제사장은 거기서 구워서 먹고
다른 사람은 딴 데서 구워 먹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이제 그 우리 유교에서 제사 지내는 거 보면 알잖아요. 제밥이라 해서 꼭 그 빈소에 올라간 것만 먹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해놓은 것을 다 먹을 수 있는데 그걸 제일 먼저 제밥을 먼저 제를 지내고 나서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제단에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우리 기준으로 보는 게 그거밖에 안 되니까요. 4절 읽어봐야죠. 제단을 위하여 놋 거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꽤 이제 까다로워서 다른 여러 사람들이 그 모형을 그려놓은 게 조금씩 달라집니다. 녹 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작을 떼고 그러면은 밑에 재가 나오고 그런 거는 밑으로 깔아앉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어야 또 바람도 잘 통하고 잘 탑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망이 있는데 이게 잘 만들어져야지 이 불이 잘 붙고 잘 탑니다. 이게 잘못 만들어져가 너무 촘촘해도 안 되고 너무 성그릇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고 그걸 적당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요게 잘 만들어져 있으면 그 소각이 아주 잘 되는 거죠. 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녹거물을 만들어서 제단 주위의 가장자리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이러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네모난 통의 육각형의 가운데쯤에 이게 위치해야 된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제가 오른쪽에 그림 하나를 그려놨는데 노스로 이렇게 망을 짜가지고 채를 아예 거기다 끼우게 해가지고 그 위에 그 조각목으로 만든 걸 노스로 입힌 거를 거기다 얹어서 그렇게 재단을 사용했던 것으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뭐 실제로 사용한 게 아니라 이 성경대로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안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했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5절 읽었으니까 6절 읽어보세요.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예, 놋으로 싸고 거기다 끼웠습니다. 다른 거는 금으로 쌌는데 이거는 놋으로 쌌습니다. 다른 거가 뭡니까? 채가 있는 게 뭐예요? 괴를 매는 채가 있고 향단을 매는 채가 있고 떡상을 매는 채가 있고 그건 다 금으로 돼 있는데 이 번제단 매는 거는 이 놋으로 돼 있는데 이건 두 사람이 매기 힘들어요. 2m나 되기 때문에 이 폭이 2m 넘기 때문에 이거를 네 사람이 매야죠. 네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놋으로 만들어져 있고 크기도 크고 그렇습니다. 몇 절 읽어요? 7절. 예, 7절 읽어보면 채를 조금 7절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끼워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이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안 그러면 가에 가면은 뜨거워 가지고 화상 입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채는 그림에서 보듯이 그 방향으로 구멍을 해서 붙여야 되겠죠. 8절 읽어봅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정 두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번에는 이제 물두멍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주로 용도가 그 물을 담아놨다가 제사장이 이 성소로 들어갈 때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막 거기서 목욕도 합니까? 이런데 목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손발을 이렇게 씻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맨 처음에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씻은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번거롭고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건 곤란합니다. 그래서 손발만 씻고 이렇게 제사장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정결하게 하라니까 하는 건데 진짜로 이 세균이 다 씻도록 바이러스가 없어지도록 깨끗하게 씻어가야 들어갑니까? 원래는 그런 거죠. 원래는 그런 건데 그렇게 안 합니다. 씻었다 이러면서 살짝 물 묻혀가지고 수건에 살짝 닦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물두멍을 만들 때 밑에 받침이 있는데 받침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놨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데 받침이 있는데 그거는 누구만 알아요? 부살렐만 알죠. 부살렐만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우린 지금 이걸로 봐가지고 몰라요. 근데 어차피 성막을 제작하려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만드는데 그게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만들지 간에 누가 무엇을 가지고 만들었느냐 그게 중요하죠. 부살렐이 여인들의 거울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이 거울을 가지고 어떻게 받침을 만들까 이런데 지금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옛날 사람은 유리가 발견되기 전이니까 이 거울이 유리 그 노수로 돼 있어요. 놋거울이죠. 놋거울. 그 옛날 유물전에 가가지고 신라시대 때의 거울 이래 써놨는데 거기 보면 용이 막 이렇게 그려져 있고 봉황이 그려져 있고 이런 거울이 있어요. 시퍼렇게 되어 있는 동그란 것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 무슨 거울이 이렇게 봉황이 그려져 있고 이런 게 있느냐 이거를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뒷면이 거울이에요. 이 뒷면을 이렇게 보여놓고 이게 거울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 뒷면은 맨들맨들하죠. 이렇게 그래서 재 같은 거 아주 부드러운 재 같은 걸로 닦으면 아주 뺀질뺀질해지고 딱 보면 거울이 보이는데 그래서 옛날 거울은 다 희미하게 보였죠. 지금은 수온을 발라가지고 유리에다가 수온을 딱 바르면은 거의 100% 반사되죠. 희미한 게 아니고 선명하게 보이죠. 이제는 또 기술이 발달돼서 볼록 거울 만들어 놓으면 막 확대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드름이 원만한 건데 막 이만한 크게 보여서 여드름 짜기도 좋고요. 또 얼굴이 다 안 보이니까 얼굴이 커서 거울이 다 안 보이니까 오목렌즈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울을 만들어 놓으면 오목 거울 만들어 놓으면 또 조그만하게 죄송합니다. 볼록 거울이 작게 보이고 오목 거울이 크게 보이는 거. 근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울도 있는데 지금 옛날에는 뭐 볼록했는지 오목했는지 평평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뺀질뺀질 닦아가지고 그걸로 쓴 거죠. 근데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은 세수하고 거울 안 봐도 된다 이러면서 탁 갔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보신 축복으로 그 얼굴이 늘 빛나니까 꼭 얼굴을 들여다보고 립스틱 안 발라도 된다 이래가지고 다 반납을 하고 그리고 물 두멍에 받침으로 사용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성전을 짓는데 누가 희생하지 않고 지을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죠. 누군가가 희생해서 성전이 나오는 거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짓는 게 아니라 여럿이 이 하나가 벽돌이 돼서 성전을 만들어진다 하는 그 말을 오늘 8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9절 읽어봅니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가 누굽니까? 부살렐이 뜰을 만들었다. 뜰이 뭐냐 이런 마당이죠. 집은 다 지었으면 마당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당을 만들어 놨는데 마당을 만들었으면 울타리를 져야 마당이 되지 그냥 놔두면 그냥 덜에 있는 어떤 그 농막 같은 그런 거죠. 이 농막이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바운다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삥 둘러가면서 이제 담을 치는데 그냥 치는 게 아니고 휘장으로 이렇게 치게 돼 있어요. 그걸 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포장이 휘장은 천장 지붕까지도 있지만은 이 포장은 그냥 울타리처럼 이렇게 하늘은 없고 벽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이가 100규빗이라고 얘기를 해요. 100규빗이면은 50m 조금 안 되거든요. 50m면은 50m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봇대 하나가 간격이 50m거든요. 그러니까 전봇대 간격만하게 이렇게 크기로 만들어져 있어요. 남쪽은 이 문으로 들어가면서 왼쪽 편을 남쪽이라고 해요. 그래서 100규빗이 북쪽은요. 북쪽도 100규빗이 되겠죠. 네모 반듯하니까요.
근데 기둥은 100규빗에 20개 만들어냈으니까 한 규빗에 얼마 들어가요? 한 규빗이 얼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둥 한 개에 몇 규빗이에요? 100 나누기 20 하면은 5규빗이요. 그 5규빗마다 기둥이 하나가 서는데 5규빗이 아까 얼마나 했죠? 5규빗이 예. 그러니까 기둥을 그냥 세워놓고 괴가 나갈 수 있어요? 번제단이? 번제단이 겨우 딱 맞게 못 나가죠. 네, 가로 세로 5m, 5규빗이니까 기둥을 세워놓고는 번제단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철수할 때 가장 먼저 이제 이 울타리부터 제거하고 그 다음에 번제단을 내보낼 수 있겠죠. 그냥 이렇게 치수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뭐 이 보살넬이 그 만드는 거는 오홀리아가 보고 하라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보살넬이 하는 것처럼 적어놨는데 그건 이 거라고 하는 것은 누구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수로 그냥 한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뭘로 만들었어요? 기둥은? 기둥은 당연히 이 조각목으로 했겠지만은 그 받침은 노소로 되어 있어요. 그 성소 받침은 뭐예요? 판자떼기 밑에 촉이 2개 나와 있는 거 거기 받치는 것은 은으로 만들고 이거는 동으로 만들었어요. 구리로 그러니까 노소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늠대는 은이다. 그래서 밑에 받치는 건 좀 저거 해야 예. 그래서 기둥과 받침만 노석으로 되어 있고 갈고리는 천을 갖다가 걸어야 되는 갈고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갈고리에 가늠대는 옆으로 가는 건데 이 2m 가늠대를 은으로 만들면 좀 곤란하죠. 못 만들죠. 물러가지고 못 쓰죠. 그런데 가만 놔둬도 이게 내려앉을 수도 있어요. 무거워서. 근데 이게 가늠대는 은으로 도금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갈고리도 그렇고요. 그 그림을 보면 그 간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이하고 간격하고 같아요. 높이가 얼마일까요? 그러면 높이가 간격이 얼마니까 5규빗이니까 간격도 5규빗이 나와요. 높이 뒤에 써놨으니까 보면 되고요. 북쪽에도 11절 읽어봅니다.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늠대는 은이며. 예, 기둥 갈고리와 가늠대는 은이다. 은 도금했을 겁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러니까 북쪽으로 이렇게 직사각형인데 반 절반밖에 안 되죠. 50규빗이니까 50m의 절반 크기로 울타리를 치는 거죠. 그리고 기둥은 뭘로 만들고 노수로 만드는데 몇 개고? 10개고 예, 10개고 갈고리와 가늠대는 은이고 그 숫자는 가늠대는 기둥보다가 한 개가 적다고 보면 돼요. 옆으로 가는 가늠대이기 때문에 옆에하고 가늠대가 가는 건데 그렇게 한 개라고 생각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코너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코너에 어떻게 되는지 말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코너까지 생기면 이 가늠대는 기둥 숫자하고 똑같이 나와요. 항상 나오지만 지금 그냥 놔두고 한쪽씩 따로 그림을 그린다면은 가늠대가 한 개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 적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동으로는 몇 개요? 13절. 예, 14절 읽어봅니다. 문 이쪽에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며 받침이 셋이며. 여기에 조금 신경을 써서 읽어야 되는데 14절에 그 그림을 보면서 읽으면 좋은데 어쨌든 그림이 없는 사람은 머리로 상상하면서 그리세요.
50규빗이 서쪽에는 50규빗을 그냥 천막을 쳐보면 돼요. 저기 포장을 치면 돼요. 이래 높이 5규빗으로 해서 이렇게 천막을 이렇게 쳐버리면 칸막이를 해버리면 칸막이 천막을 포장을 하면은 서쪽은 끝나는데 동쪽은 사람이 다녀야 되는 건데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복잡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13절부터 이제 17절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복잡하지는 않지만은 이야기가 할 게 많아요. 우선 첫 번째로 50규빗 중에서 이쪽하고 저쪽을 15규빗씩 비워놔요. 일단 비워놔봐요. 15, 그럼 얼마 남아요? 50규빗에서 15 되면 20규빗이 남았는데 20규빗으로 사람들이 드나들어요. 50규빗은 15규빗은 못 다니고 20규빗은 사람 드나들도록 문휘장을 만드는 거예요. 문휘장을. 다른 데는 다 휘장을 쳐서 다른 데처럼 이렇게 고정시키고. 그런데 15규빗에는 기둥이 셋이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셋이 들어가면 그게 균등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기둥이 안 세우면은 셋이 들어가요. 만약에 처음에 세워버리면 한쪽 기둥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처음부터 세우면. 그러니까 적당한 위치에서 세 개를 세우면 그러면 가늠대는 몇 개 들어가요? 2개면 되고 받침은 3개 있어야 돼요. 뭐 복잡하니까 생각하지 맙시다. 이러면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만큼 상상이 되는 것만큼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냥 읽고 그냥 들어주시면 돼요. 그러나 나중에 자꾸 읽어보면 그림이 자동으로 그려지면서 또 다시 보게 되고 더 확인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읽어보면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쪽, 저쪽, 동쪽, 북쪽, 남쪽 이렇게 15규빗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5절 읽어보세요.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 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그게 문 빼고 20규빗 빼고 남쪽에 15개씩 남는 그거를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읽어보세요.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근데 갑자기 이걸 넣어버리기 때문에 머리가 집중하다가 또 놓쳐버립니다. 가운데 20규빗은 어떻게 됐나 이럴 때 머리가 빨빨 따라주면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빨리 돌아가도록 안 만들어줍니다.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로 쳐야 된다는 거예요. 높이가 얼마짜리? 5규빗. 예. 3규빗. 높이가 3규빗이라고 어디 써놨어요? 높이는 1절에. 1절에? 예. 그거는 번제 다니고 이건 지금 울타리 치는 얘기죠. 울타리. 이제 그 기술을 모르면 뒤에 넘어가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세마포라는 것은 비싼 거예요. 그 겉으로 보면 뭐 튼튼하고 이럴 필요가 없고 칸을 막아주기만 하면 되니까 이제 세마포로 양탄자로 쌀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 세마포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그 무늬를 안 넣은 것 같아요. 무늬를 넣지 무늬를 안 넣고 그냥 세마포로 그냥 치는 것 같아요. 하얀 세마포를 치는 것 같아요. 17절 읽어봅니다. 기둥 받침은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여기서는 갑자기 이제 머리 기둥이 나오지 나머지는 머리 싸개만 이제 다르지 다른 건 다 똑같아요. 기둥 받침이 놓치고 기둥도 놓치고 기둥 갈고리와 가늠대는 은으로 도금을 하고 그리고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늠대를 끼웠으며 이 가늠대는 이제 여태까지 했던 말인데 문제는 여기서 이 앞쪽에는 전부 기둥 세울 때마다 머리를 싸는 이렇게 둥그런 머리가 위에 올라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은으로 쌌다는 거예요. 머리 싸개는 은이며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돼. 머리에다가 동그랗게 만들었다.
만들어 얹었다는 거죠. 앞쪽 문 쪽에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18절 읽어봅니다.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외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라. 이 높이는 포장 높이가 5규빗 똑같이 돼 있고 너비는 아까 20규빗 남은 거 그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문이 되는데 그 문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19절을 읽어보죠.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치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예. 그 문은 똑같아요. 문은 기둥은 똑같은데 휘장만 무늬를 넣어가지고 20규빗을 무늬만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아예 고정을 딱 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고 요거는 무늬를 넣는 쪽에만 출입문이 되는 거고 거기는 이제 사람이 손으로 제치고 들어갈 수 있도록 20규빗 그러니까 몇 미터가 되는 거예요. 20규빗이면 10m 정도 되죠. 예, 10m. 예, 10m 좀 안 되도록 이런 거리를 지금 그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문이 되는 거죠. 그게 회막문은 아닙니다. 회막문은 성전 성소 앞에 있는 그러니까 번제단 앞에 있는 거를 회막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이제 성막 뜰의 휘장으로 만든 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읽으면 머리 아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머리 아플 거 없어요. 그냥 그림 그려지는 대로 읽고 안 그려지면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손주가 옛날에 성전 뜰은 크기가 얼마만 해요 이러면은 중얼중얼 하면서 이걸 다 설명해 주면은 그래요 이러면서 잠들잖아요. 근데 손자들이 뭐 물으면 뭐 할 얘기가 없고 이러면 안 되죠. 뭐 해달라 하거든 바로 얘기해 주는데 왜냐하면 이 얘기하면 손자들이 다 자지요. 그러니까 참 좋은 약입니다. 나중에 커서 또 자기가 손자들한테 그렇게 성경 출애굽기 성전 몇 규빗 몇 규빗 이러면 애들이 못 알아들으면서 네 이러면서 잠이 들을 거거든요. 이게 19절이 가운데 네 기둥도 끝에 세 기둥하고 똑같이 모양은 같다. 다만 천막만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천막하고 뭐가 달라요? 수놓은 것만 달라요. 수놓은 것만. 근데 뭐를 수놓았는지는 안 해놨어요. 보통 수를 넣는다 하면 그룹을 수놓는데 여기는 지금 말 안 해도 그룹인지 알아야지 이런데 그거는 보살렐만 아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 읽어봅니다.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이 성막 말뚝은 뭡니까? 성막에 그 붉은 양가죽을 겉에 덮고 그 끝에다가 해달의 가죽 덮고 이럴 때는 그게 바람 불면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제일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할 때는 말뚝을 박아가지고 텐트 치는 것처럼 그다 말뚝을 박은 다음에 그 끈을 그 줄을 매야 되기 때문에 그 말뚝이 있어야 되고 이 울타리 치는 거는 뭐 그 받침대가 있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판자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꼭 이게 있어야 돼요. 꼭 뭐가 있어야 돼요? 말뚝이 있어야 되고 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묶어가지고 안 흔들리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요. 오늘 8절 가지고 마무리합니다. 8절 다시 읽어보면요.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성전은 혼자 지을 수 없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혼자 잘난 척하고 성경 혼자 공부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성도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눔하고 그게 성전 짓는 거예요. 뭐 딴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은혜 받고 기뻐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고 그럼 그게 성전 짓는 거고 영원한 죽지 않는 삶을 사는 그런 거를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무쪼록 서로 협력해서 성전 지어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전을 지어가는 모습을 가르쳐주면서 자세히 가르쳐주면서 보살렐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하나 지수 하나하나까지 다 알려주시면서 너희들 멋대로 짓는 것은 니들 멋대로의 그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나가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또 읽으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지어져 나가는 성막이 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